예. 자, 그리고 들리시죠? 예. 1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년은 지구 공전 속도입니다. 지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돌고 있죠?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되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습니다. 시속 1670km로 태양 둘레를 돌고 있고요. 마일로 따지면 1040마일입니다. 총알의 몇 배예요? 네? 1.5배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알보다 빠르다 그러는데 실제로 빠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삶이요.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6만 7천 킬로미터, 6만 7천 마일, 시속으로는요, 10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총알의 속도가,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1500km입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총알의 몇 배예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태양이 지금 지구의 공전 속도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도 도는 거 아시죠? 태양계도 지구라는 지구와 함께 위성을 달고요.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51만 4천 마일, 시속으로 킬로미터로 하면 82만 8천 킬로미터. 총알의 속도가 1500km 정도 잡으면요. 총알의 몇 배입니까? 552배로 지금 이 태양계가 은하를 중심으로 뭐 하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내 생각하고 느낌하고 사실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기 집중해 주시겠어요? 잘 보시면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뭐 하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하게 하죠? 즐거워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두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날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녁 되고 아침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렵지만 경외함으로 다가오지만 또한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고, 그죠? 그걸로 해서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뭘요? 연한을 이루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무엇인지도,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 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총알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빠르죠. 2024년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 그죠? 올해는 더 빠르게 갈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뭐예요? 근본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강 말씀은요. 회리바람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회리바람 속에서 악인의 모습 살펴보겠는데 잠언 10장 24절, 25절 거기 보실까요? 자, 24절 같이 읽어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뭐에 따라서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요,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여기서 회리바람은 회오리바람을 가리킵니다. 강한 폭풍과 같은 우리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죠?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큰 트럭을 종이짝처럼 구겨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어떤다고요?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의인은요, 영원한 기초와 같습니다. 올 한 해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악인의 모습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죄인과 악인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달리 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의인이 됩니다. 근데 죄인 중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악인의 모습. 회리바람이 불면 악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바람에 나는 무와 같아요? 겨와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소식지 이렇게 나갔죠? 성도님 소식지 꼭 한 번만 대충 읽지 마시고요. 보관하셨다가 뒤에 있을 때마다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이 기도 가운데 정말 잘 준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이 소식지가 나옵니다. 자, 아기는 바람에 나는 무와 같아요? 겨와 같습니다. 시편에 보잖아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습니까? 겨와 같습니다. 자, 곡식이요. 곡식이 알곡과 가라지가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뭐가 없어요? 속이 없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탈곡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탈곡기를 통과할 때 무거운 것은 무게가 있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겨는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시편 83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ke the whirling dust 먼지와 같다 그러죠. 그죠? 이거는 그 마른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풀은 어때요? 무게가 없죠. 그죠? 이미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바람에 흘려 떠내려 가버립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기초를 내리지 않으면 예외 없이 어떤 사람들도 환난의 바람이 불고 질병의 바람이 불고 어떤 경제적인 바람이 불고 어떤 죽음이라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먼지처럼 볕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그 영혼과 삶의 마음에
기초가 없고 무게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37편 3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나갈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할도다.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가정이건 민족이건 나라건 어떤 기업이건 푸른 나무처럼요. 그죠? 풍성하게 뭐 열매를 맺히고 뿌리도 깊이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내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영원한 기초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번창하고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도 뭐 없습니까? 발견치 못합니다. 왜요? 저가 없어졌어요. 뭐에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번 회리바람을 부시면 우리는 지금 7년 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상상할 수 없는 환란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까? 그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알켜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뉴스를 그때 못 들었는데요. 휴스턴에 있는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지 모르겠다. 소식 들었냐고. 무슨 소식이요? 뭐 올랜도에서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 속으로 달려가고 그랬다며요. 의도적으로. 지금 뭐 비행기 사고며 무슨 뭐 각종 뭐 전쟁 소식 뭐 무서운 얘기들이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들, 바이러스들은 계속 생겨날 거. 환란의 바람이 불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환란 속에 악인은요. 이 세상에 뿌리를 둔 그 무리들은 찾아도 발견치 못하게 될 겁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바로 앞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는 모든 사람들이요 초계처럼 사라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만이 세워지고 그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악인의 모습은 회리바람 속에 뭐와 같아요? 겨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와 같냐면, 자, 물에 뭐와 같아요? 끓음과 같습니다. 성경 비유로 표현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악인은 물에 끓음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습니까? 그 조그만 주전자에 물 넣고 불을 끓이면 잠시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끓어오릅니다. 요동. 그렇죠? 특별히 작은 그릇일수록.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자극만 조금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속이 끓어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는데요. 주변에서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뭐 행동이나 하게 되면 이 속에서 올라와야 안 올라요? 바로 끌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눈빛으로, 표정으로, 언행으로 나와요. 이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 특별히 직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특히 직장에서는 하루 뭐 같은 사무실에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일로 계속 같이 일해야 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교무실에 조용하다가요. 한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불처럼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막 의자까지 막 던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한마디의 말에 그냥 이 끓어오르던 것이 뭐한 거예요? 폭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셔서 마음을 제어하고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무게가 없으면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그죠? 누가 나를 조금 싫어하는 행동만 해도 끌어 올라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주변 환경에서 여건만 조성되면 그것이 끌어 오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쓰였냐면요. 창세기에 루베나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예요. 너는 내 장자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 같아요? 물의 끓음 같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권한이 장자에 주어집니다. 이 루벤인 장자가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뛰어났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같았어요? 물의 끓음 같았어요. 많은 사람 속에 이 마음 속에 탐욕,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에 사탄이 불화살을 딱 쏘니까 맞아버립니다. 그 환경과 여건에 끌어올라 버린 것. 그 결과 아버지의 하체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버립니다. 생모는 아닌데 아버지의 후처를 뭐 해버립니까? 범해버리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누가요? 누구? 뭐가 끌어올랐어요? 물이 끓음처럼 루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육신의 정욕이 뭐 한 겁니까? 끌어. 악인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정함이 없는, 기초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존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환경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이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한순간에 가정이 깨집니다. 박살이 나요. 한순간에 그 인격이요, 무너져 내립니다. 내 안에는 탐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뭐에 같아요? 물에 끓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회리바람 속의 악인의 모습, 정함이 없는, 항상 요동하는 무엇 같아요? 바다가 그냥 호수처럼 찬찬한 거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바다는 요동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특별히 강한 바람이 불면 광풍이 불면 바다는 요동합니다. 수만 톤의 배들도요 집어 삼켜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에 비유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직 악인은 능히 뭐하지 못해요?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속쳐내는 요동하는 뭐와 같아요? 바다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이 반석 위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요동하는 뭐와 같아요? 바다와 같습니다. 뭐가 불면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그런데 회리바람 속에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회리바람 속에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그런데 이따가 이제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방금 성도님 말씀 들으면서 저거 내 모습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마음 드시죠? 그죠? 근데 악인들은요 그거 자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요동시킬 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깨닫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너 그거 죄인 거 알잖아. 그죠? 죄인 거 알잖아. 그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라는 거 알잖아. 악인은 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격동시켰으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요?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 그런데 의인은요, 물이 끓어오르고, 그죠?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벼처럼 날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그리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뿌리를 더 어떻게 할까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자세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낮춥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근데 의인은요, 교만해지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평강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회개합니다. 자세를 낮춥니다. 내 뿌리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어떻게 해요? 깊이. 그래서 잘 보세요. 악인은 회리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의인은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든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게 또. 예? 근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이 광풍에 내가 뽑히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뽑혀버리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광풍이 불면, 회리바람이 불면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내 뿌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더 깊게 넓게 내립니다. 세코아 옆에 가면 가보셨죠?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고요. 그 어마어마한 바람 속에서도 견디고 클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 나무들 옆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서 뿌리가 서로 결합돼.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합력.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 시간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뿌리들이 뭐야 돼요? 얽히고 설켜야 돼.
자, 지금 신년 특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아침 오전 말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마음, 마음에 두시. 자, 그래서 회리바람 속에서 의인의 모습은 뭐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고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예요? 과실을 맺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냇가에 물이 늘 공급되는 그곳에 몰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힘기운 나무가 뿌리를 어디다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다가 내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자신의 능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주의입니까? 재물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힘입니까? 재물은 정령 날개를 내어 날아갈 거죠. 예. 소중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결혼식 서약할 때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맞죠? 우리 존재의 뿌리, 삶의 뿌리, 소망의 뿌리,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고. 이 세상에서 회리바람이 불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의인의 모습 두 번째는 뭐 같아요? 견고한, 견고한 뭐 같아요? 산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뭐예요? 시온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은 요동해요. 지진 나고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영원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시온산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저러한 모양이 불 때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생명이 있고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그죠? 그 자리를 지켜 안 지켜요? 지켜 안 지켜요? 지켜. 버티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생각나시죠? 그죠? 기도의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정말 우리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기둥과 같은 내 형제들. 기억나십니까? 저만 기억나나요? 교회에 기초가 있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정말 초석과 같은 기둥과 같은 같이 해보실까요?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바람이 불면
더 자세를 낮춰요. 더 겸손해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계시. 하나님은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이런 회리바람들을 불게 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낮추고 뿌리를 점검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산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리바람 속에서 의인의 모습 뭐가 같아요? 기초가 튼튼한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다가요? 반석 위에 놓은 영혼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 개인적인 가정도 기초가 어디야 돼요? 반석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큰 교회의 한 지체가 돼요. 교회의 기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성경이 증언하는 반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꾸준히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따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언제 한번 주일날 1시간 정도 정리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스치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음 반석입니다. 같이 보세요. 나음 반석.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낳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반석.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반석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도 하셨지만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구원받아야 되죠. 맞죠? 이 몸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따른다는 게 뭐냐면 following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이 사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반석입니다. 네 가지로 만족해 하시죠. 같이 해볼까요? 생수, 기름, 성령입니다. 그리고 꿀, 그리고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고 보석과 같고 맞죠? 꿀과 같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다섯 번째, 능력의 반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예요? 사랑하나이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이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기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때 기도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직장 저 사람을 나는 미워하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라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몸이 아파요. 통증이 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통증 앞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증도 병도 이겨내요. 반석이요. 영원히 의뢰할 반석. 무슨 반석이요? 영원히 의뢰할 반석. 그리고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뭐 둘 곳 없어요? 마음 둘 곳 없어요.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피할 반석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피합니까? 이 세상 회리 광풍이 불 때 어디로 피하셔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거치게 하시고 걸리게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셔요. 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게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치시.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치시. 부모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여러분,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은 뭐로 드러날까요? 뭐로 드러나죠? 용서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뭐 교회는 물론이죠. 말할 것도 없죠. 영혼을 함께 보낼 사람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본석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는 한 식구인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견뎌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죠? 사탄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알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요. 그리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 그때 우리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걸리는 반석,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반석. 자, 이 내용들은 우리 쇼입의 시간에 2, 3기에 걸쳐서 배운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일날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오리로다. 이 반석 방금 말씀한 9가지 10가지 반석이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러분 몸된 교회를 결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비유와 관한 말씀 배웠죠. 교회는 뭐와 같아요? 주막과 같다 그랬죠. 주막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의 포도주와 성령으로 이제 생명만 건진 사람들,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이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요? 교회. 그 안에서 안식하고
온전케 됐고 치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저가 저물 많은 사람이 단상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도님들이 저의 허물을 위에서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서로 우리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비가 더 들면 뭐예요? 더하리라. 온전케 하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회리바람 속에 악인의 모습. 뭐였습니까? 바람의 겨라스. 물의 끓음과 가스. 경험이 없는, 정함이 없는 항상 뭐 같아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데 악인은 이것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의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각할까요? 못할까요? 예.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곡임을 뭐와 같으면요? 알곡임을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견고한 산과 같은 기초가 튼튼한 집과 같은 사람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워집니다. 뭐가 불면요? 회리바람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견고한 기초와 같습니다. 자, 24절, 25절. 잠언 10장 24절, 25절 정리하고 마칩니다. 악인에게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의 흐름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지향이라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의인은요, 뭐가 이루어져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그 복된 날을 향해서 우리는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그러죠? 냉장고에 다 그 가족들 사진 붙어 있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죠?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제 큰애가 제 손에 딱 앉아 있는 모습. 큰애가 어디 앉아 있어요? 이 손에. 그죠? 걔가 커가지고 벌써 두 아들의 아빠가 됐어요. 빨라요, 안 빨라요? 악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심하지만 의인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아. 영원한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 붙어 있거든요.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견딜 만큼만 하나님이 이 회리바람을 허락하신 것. 1월달 달력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보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죠. 그 걸음 가운데 회리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한 고난과 회리바람을 불 때 자세를 낮추시고 흔들림이 느껴지시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교회라는 반석 위에 깊이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신년을 맞이해서 특강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깊이 새겨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회리바람이 불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 정신의 총명함,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둥과 같은 주의 일꾼들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세상에 그 죄악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